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7장과 8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1, 2절을 읽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술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베와 입삭과 스웨리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 이르려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33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약한 자를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를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역대상의 족보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사갈 자손과 베냐민 자손, 또 납달리 자손, 므낫세 자손, 에브라임 자손, 또 아셀 자손까지 쭉 7장에서 나열한 다음에 8장에서는 다시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더 내려가서는 33절부터는 사울의 가계도를 적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통일왕국의 첫 왕인 사울의 가계도를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 앞에서도 계속 살펴보았지만 이 족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언약에 기반해서 언약의 가문 위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반에는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각 지파마다 또 족속마다 기록하고 있고,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오늘 사울의 가계를 8장 33절부터 끝절까지 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7, 8장을 또한 다 읽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연약한 자, 약한 지파, 약한 사람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민족을 구원하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 7장 거기 보면요, 중반쯤에 15절에 가보면요, 마길은 훌빔과 슬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핫이니 슬로보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여기 보면요, 슬로보핫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슬로보핫의 딸들이 나중에 자기들 또 땅을 달라, 자기들은 아들이 없지만 아들들처럼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자기의 몫을 차지했던 자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슬롭보핫의 딸들은 자기들이 원래는 남자, 그리고 장자, 뭐 이런 위주로 이스라엘이 분배를 했다면,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아들은 없고 딸들만 있는데 우리에게도 몫을 달라, 하나님의 기업을 달라, 이렇게 해서 받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한 자를 외면치 않고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쭉 넘어가서 8장은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결국 베냐민 자손은 사사기 말기에 가보면은 거의 전멸하게 됩니다. 한 족속이 거의 전멸당하는 수준까지 아주 약화되고 또 인구도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연약한 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배출하도록 하십니다. 이 강한 에브라임이나 또는 뭐 다른 유다 자손이 아니고 일단 베냐민 자손을 통해 가장 연약한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해 보이던 사람, 사울이 원래 기질이 내성적이고 쑥스러워하고, 물론 키는 크고 잘생기고 장대했지만 그가 왕으로 뽑힐 때 진보다리 속에 숨어 있을 정도로 나서지 못하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연약한 자, 그리고 왕으로 뽑히고도 그는 나서지 않고 그냥 밭을 갈고 있었어요.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대로는 안 된다 했을 때 드디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제대로 된 왕의 역할을 했지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기질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약하디 약한 그러한 지파, 그러한 가문, 그러한 성향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요. 그래서 쭉 베냐민 자손들이 내려오다가 아까 읽어드린 33절에 보면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쭉 아들들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을 낳고 또 사울은 요나단은 나중에 다윗을 도와 다윗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무사히 탈출하고 또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아주 도왔던 인물이었죠. 어쨌든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은 이 연약한 지파, 연약한 사람, 또 나서지 않고 내성적이고 아주 소극적이었던 사울을 통해 통일왕국의 초대왕으로 세웠다는 사실들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강한 지파, 숫자가 많은 지파가 왕이 됐으면 당연히 인간적인 힘으로 다른 지파들을 제압하고 자기들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지만, 사울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대 왕이었던 다윗은 더욱더 자랑할 것이 없던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 그 목동을 불러다가 사울이 악한 영이 들리고 하나님의 그 제사를 함부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버렸다 이렇게 했을 때 그의 아들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산골짜기 목동 소년 다윗에게로 기름 부음을 넘어가고 왕이 되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죠.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은 약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구원하셨죠. 물론 육체는 죽었지만 그 아벨의 그 피 소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가인을 징벌하게 하셨죠. 어쨌든 가인도 약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12아들 중에 요셉도 굉장히 약하고 어린 나이에 시기를 받고 팔려갔죠. 그는 약한 자였어요. 종이었고 감옥에 가서 죄수였고 그가 총리가 된다 생각할 수 없던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낮아지고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악한 자들을 교훈하시고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뭐 더 할 이야기도 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연약한 자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말구유에 뉘어지고 또 핍박받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완전히 이 동네 중에서도 이방 땅처럼 취급받던 갈릴리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 유년 시절을 그렇게 보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연약한 자로 살아가게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드러내시고 또 세상에 드러냈더니 세상이 받아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셔서 끝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를 살리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셔서 온 우주와 이 땅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왕이라고 주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자리로 하나님은 올려주셨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 내 능력, 또 내 지위 이런 걸 이용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참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내려놓음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를 붙들고 나를 세우시고 적을 무찌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이름을 내지 않는 게 좋아요. 낮은 곳으로 연약한 자의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오늘 사울이 초반에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가장 순수하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고 가장 낮은 자였던 목동을 가장 높여주시고 가장 낮은 죄수였던 요셉을 높여주시고 가장 연약했던 아벨을 하나님은 선하다고 영원토록 그 이름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강한 자 되려고 하지 말고 강하신 하나님께 연약한 우리를 부탁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많은 지파의 그러한 족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이고 그 중에서도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또 사울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연약하고 약하고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위치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높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자꾸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하신 하나님께 맡겨서 정말 하나님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